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하루 조금 진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매일매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서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미련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 게으르다라는 거였어요. 게으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기를 원하고 명철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하반절에 개의 귀를 잡는다. 강아지를 키우시지만 개는 이제 귀를 잡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개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지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아지를 만질 때에는 이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만지지요. 만질 때에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몸통을 쓰다듬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만져 줍니다. 그런데 이제 개는 귀에 손이 닿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요. 지금도 이렇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개가 지금처럼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부정한 동물이었지요. 그래서 집에서 키운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길을 가다가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개를 잡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요. 왜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만지는 것은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지요. 특히 그 들에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는 개의 귀를 만지는 것은 그 개가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만지는 거죠. 특히 귀를 만진다. 강아지가 싫어하는 부위를 만지는 거예요. 누구의 애완견도 아니고 들에 돌아다니는 개를 그렇게 만지는 것이니까요. 그러하기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들개 같은 경우 질병을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지나다니는 개의 귀를 만지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것이지요. 이러하기에 이제 상반절을 보면요,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다툼을 볼 때에는 모른 척하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 혹 도와주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와 상관없고 두 사람의 다툼이 왜 났는지도 모르면서 도우려는 마음은 그 양자 간에 모두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죠. 휘말릴 수도. 전혀 긍정적인 영향, 들개를 굳이 개 귀를 만지는 것, 공격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물릴 경우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곧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나와는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경솔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툼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절대로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되죠. 내가 섣불리 다가갔다가 양쪽의 공격을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오늘 잠언이 말을 해줍니다. 이어서 이제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이 하나의 잠언인데요. 18절 상반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쏜다라는 것이 횃불이 붙어있는 화살을 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죠. 곧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불타는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불타는 화살을 쏠 때에는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생명의 위협을 주려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치명적인 무기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미친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곧 다 드러나는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상해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는 그런 극악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있으니까 보고서는 확 쏘는 거죠. 제어하지 못하는 무모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수라고 할 수 절대로 없는, 그거 실수였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무모한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9절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8절과 19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거죠. 허위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를. 그러니까 사실을 말을 해야 되고 진실을 말을 해야 하는데 나 느낌이 그랬어. 내가 그랬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여러 가지 그런 정보가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허위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상해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키고 피해가 발생하면 내가 희롱하였노라, 농담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미로 그랬다, 놀리려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8절과 함께 본다면 횃불의 화살, 곧 치명적인 불화살을 쏘아 사람을 상해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행동을 한 후에 사람들이 너 왜 그랬냐 라고 하면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그랬어, 재미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놀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주 어리석고 나쁜 행동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다툼에 휘말려서 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과 불평은 우리가 잠잠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케 해야 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섣불리 경솔하게 다가갔다가 양쪽에 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상대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듯 공격하고 나쁜 말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 놓고는 나중에 농담이야, 웃자고 한 거야 라고 그냥 책임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진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을 해야 하고 사랑을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와야 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격려가, 위로가, 또한 사랑을 향한 도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